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노트 페이지에는 26페이지에 있고요. 구약 성경은 810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노트를 안 갖고 계신 분은 이제 금요일까지만 이제 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사도행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돼서 노트로 하는데요. 나오는 노트로 혹시 안 계신 분들은 시편 노트가 밖에 부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의 상황,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으며 또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오늘 방금 전 한 15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눌까요? 제가 저희 방에 이제 프린터기가 있는데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서 제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아이패드를 가지고 설교문을 써서 이렇게 같이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 컴퓨터에서 이 아이패드로 가게 되려면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져서 연동이 되어야지만 거기 있는 것을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다 설교문을 다 이제 작성을 하고 한번 마무리 기도.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그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만나고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결이 끊어졌다면, 연동이 되지 않았다면 마음은 참으로 답답한 것이죠. 고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할 것은 기도요, 마지막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 기도가 되겠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인데요, 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같이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의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에게 당면된 상황이 너무나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너무나도 어두워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까지 지금 밀려오는 거예요. 자신의 당면된 상황을, 그러나 자신의 당면된 상황을 그 어둠에 그 변하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어느 때까지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주님께 있는 그대로 자신의 비탄의 마음, 탄식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가질 때, 특별히 고난에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비탄의 탄식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영적인 하나님 관계 면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야 하니까 그 비탄의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연결,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렇게 토로하는 것이죠. 또한 개인적인 면에서는 나의 영혼이 번민하여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제가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내면적인 씨름과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자신의 원수가 자신보다 더 지금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그냥 토로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고난 중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 지금 혹 그런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분이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언제나 그런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시편의 기자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이가 당면한 그대로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토로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토로하며 나오는 자녀의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
개인적인 내면의 그 슬픔까지도 다 내어놓고, 자신의 상황 처해진 이 무너진 상황들도 다 내어놓고 있는 그대로 토로하며 나오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로하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것도 기도이지만 이제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탄식했던 그 내용과 기도의 내용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식했던 내용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해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탄식의 상황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의 것을 토로했다면, 상황들을 토로했다면 이제는 기도로, 간절한 기도의 내용으로 절실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가졌던 그 탄식의, 그 토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 앞에 보소서라고 하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문은 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간절히 절실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보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토로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는 기도로 제목을 바꿔서 보시옵소서, 보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로하는 것도 끝이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해요. 보소서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돌아보아 주소서,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라고 토로했다면 그것이 이제 기도가 되어져서 자신의 내적인 시련과 슬픔을 토로하면서 이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여 나의 눈을 열어 밝혀주소서 라고 기도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어느 때까지 그렇게 내비두시겠습니까? 그 토로에서 이제는 하나님, 3절에 보면 3절 후반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자나이다.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토로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 중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저는 자주 합니다.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자신의 처지를 자신을 알고 보고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며 갔던 장면이 기억되십니까?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는 더욱더 소리질러 나사렛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즉시 그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가시는 길을 따랐다라고 마태복음의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는 그대로 토로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토로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간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고 지금 5절과 6절에는 이제는 기도 후에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기도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온함을 느끼는, 그래서 감사의 기도로 오늘 마무리하는 시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절실한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 토로와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을 알기에, 깨달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신 것을 그가 깨달았기에 동요하는 마음 가운데 기쁨의 감사의 환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적인 관계에서 숨겨졌던 주의 얼굴이 그에게 밝히 드러나 보여졌던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던 것, 그것이 다시 기쁨으로 되어진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상황적으로도 대적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며 베풀어 주실 은덕에 감사하는 기도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들로 변화시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상황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변화시키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하나님의 동광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